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병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병이 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말씀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은 12절 14절에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다 라는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13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죄는 사람의 겉뿐만 아니고 깊은 속내까지도 더럽히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고 또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결하게 느끼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를 나병처럼 묘사를 해요. 나병은 당시 불치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보내서 마을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나병이었어요. 격리시켜버려요. 우리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나병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율법대로 하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면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 따로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따로 격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나병이 나은 깨끗함을 보이고 입증을, 제사장이 오케이 나았어 라고 입증을 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로 돌아가게 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은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다 확증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확증받지 않으면 자기 가족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먼저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절부터 16절 죄를 대할 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 일파만파로 더 퍼져갔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고 그러려고 몰려들어요. 예수님께로. 정말 날마다 돌봐줘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도 말씀에 보면 17절 뒷부분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도 능력이 필요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바쁘신 중에도 정말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물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 가지고 만족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왜 하는가가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복이 오직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온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다. 그리고 내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안 해. 그분께 순종할 생각도 별로 없어.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 채우겠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을 서약하는 사람은 어떤 죄의 유혹에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24시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 바쁘신 예수님도 하셨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는 신앙 고백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고통의 근원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죄에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고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 죄는요,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빈곤, 추함, 이것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왔고, 죽음은 여러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결국 들어가면 죄가 그 근원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는 이런 더럽고 추한 죄, 고통스러운 죄, 이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 시작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죄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 죄사함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예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문제 해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에 순종할 때 드디어 은혜가,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건너뛰면 해결이 안 됩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얻습니다. 순종은 회개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죄사함을 받는 것부터 첫걸음 시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오늘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소한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동안에는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그 만유의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쓰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돕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한순간도 죄를 허용하지 않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